오늘 그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 하면 사실 무언가 절제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화죠. 그래서 이 절제를 잘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서양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삼바 축제 같은 것도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 바로 전날 끝납니다. 그때까지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놀고, 그때부터 사순절 동안에 그들이 금식도 하고 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절제하는 일들을 하죠. 좀 더 좀 리얼하게 말하자면 사순절 직전까지 온갖 타락을 용인하다가 사순절이 딱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죠. 절제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뭐 그게 과연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의 덕목은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제를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소극적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에서 막 흥청방청 놀다가 이 사순절 기간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안 하는 거죠. 자꾸 참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 자체가 소극적으로 변해요.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안 하게 되면서 그게 합리화돼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 사랑, 감사, 베푸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제란 참고 인내하며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예수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선한 일을 하는 것 또한도 절제의 또 다른 방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삶에 너무 분주해서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또한도 절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모습의 그러한 의미에서 특별히 이번 주, 이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아니 감사를 좀 더 열심히 해보는 이 세 번째 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이제까지 내 삶이 너무 분주해가지고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부족해서 감사 이 말 자체가 내 입에서 이미 멀어졌다면 이번 한 주간은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해 보자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감사할 조건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내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데 그 입술의 묵상 자체가 좀 감사의 조건들로 좀 반복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입에 아주 익숙하게 붙어있는 게 뭡니까? 뽕나무. 그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 노래를 다 알고 계시죠.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려와요 막 이러면서 저만 좋은 데 다닌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찬양 아주 익숙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중의 이야기 하나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대충의 내용이 이렇죠. 예수께서 여리고 지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조롱받고 천대받았던
그리고 급기야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실패한 인생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삭개오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그 간증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의 입장이 아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오늘은 조금 시선을 바꿔서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삭개오 내용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삭개오 내용이 아니라 삭개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오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가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 국가의 운영 기금을 걷어들이는 공직자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세리였고, 특별히 유대인 세리였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 실패한 자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돈을 뺏어간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고 실패자고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로 세리인 삭개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결코 실패한 사람이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또 당시에 그 도시를 다스리던 위정자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권력들도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인맥으로 따지자면 이 세리보다도 더 인맥이 넓은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 상위, 고위층 사람들을 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실세지만 왠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왠지 마음의 불안함입니다. 내가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왠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곧 망할 것 같은, 아니 적어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인생의 불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할 사건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로마의 속박과 현실의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나를 이렇게 불안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리 삭개오, 그에게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인맥도 있었지만, 그에게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해결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로 소문이 난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온다 하니까 그가 마구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저기 왜 왔어? 할 그런 사람이 수많은 군중 앞으로 뛰어가는 모습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아니, 나 혼자 있으면요, 찾아와요. 권력자들이 찾아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을 마다하고 내가 찾아가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대단한 용기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니 그 예수를 만나러 달려갑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메시아 예수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닉네임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닉네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였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걸 보면 세리가 얼마나 이 비판의 대상이 됐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어떻게 보면 세리는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하고 똑같이 보는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야. 근데 예수님의 닉네임이 그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도 싫어하는, 여러분들 이 당시 거지도요, 세리가 돈을 주면 던져버렸대요. 돈이 그 정도로 세리를 싫어했답니다. 그 세리를 친구로 삼았다는 소식에 그가 흥분이 되는 것이에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를 선택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택했고 그를 제자로 삼았던 소문이 그 세리 삭개오에게도 들린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세리 삭개오는요, 왠지 그에게 가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물질과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의 인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거기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들, 이 키가 작다 이런 건요, 누가복음의 표현들이에요. 누가가 뭐였다고요, 여러분들? 의사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표현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적인 표현입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에게는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있는 예수가 보이질 않았어요. 저만큼만 돼도 보였을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작았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뭐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다 크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가 지나가는 길에 길을 앞줄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올라가서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목을 뺄 수 있는 한 뺐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어 메시아 예수를 보려고 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성경에는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러러 보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쓱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와의 주님의 눈이 마주친 것이죠.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통한 것이죠. 왜 오늘의 실세가 저 나무에 있고 그의 걱정이 무엇이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오늘 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주님의 시선이 그를 주목하는 순간 주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을까 이거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네 아픔 다 알고 있고 네 해결책이 내가 아니겠니? 오늘 내가 너를 만남을 통해서 네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는 나에게 맡기렴. 모든 앤서리 거기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서가, 민목사야, 속히 너의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나를 바라보는 너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너의 사정을 알았고 너의 아픔을 알았다. 자, 이제 해결하러 같이 가자. 내가 해결해 줄게. 나와 동행하자. 라고 읽혀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너와 같이 가자. 너와 같이 가자. 내려오라. 걱정의 그 꼭대기에서 좀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어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누가 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화목한 것 같은데, 넉넉한 것 같은데,
건강한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어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높은 곳으로 주님 보면 해결될까 하고 올라가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오직 삭개오에게 주목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오늘도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고통의 나무에서 내려와 너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고통과 불안 안에서 해방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그가 즐거워했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길, 그 고통의 나무 꼭대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내려와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삭개오가 경험했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은요, 기쁨은, 아니 문제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길은요,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순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려가기 위해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야 돼요. 내려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나무 위로,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는 예배의 나무 위로, 주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양의 나무 위로 올라가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즐거움은요, 진정한 성도의 감사를, 삭개오 그 사람의 감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도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감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을 뒤로 하고 이 예배의 나무 위로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의 나무 위로 올라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늘교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잘 오셨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하겠다.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그로 통해 주시는 진정한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누구도 이해 못했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이해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듯이 즐거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나를 시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요, 진정한 감사를 경험한 자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감사는 거짓 기쁨입니다. 거짓 감사입니다.
얼굴에 기쁜 기색 하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속은 전혀 감사 안 하는데 립서비스 하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요, 즐거움인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 건강, 명예 등등의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집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주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걱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알고 행하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요, 이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진짜 감사는요, 여러분들, 그냥 얼굴에서 드러나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그 고통, 아픔 그냥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여유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인하여 경험하는 감사는요, 단순히 얼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행함으로 연결되는 것 또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갈등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삭개오는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행동을 돌이키는 행함으로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웃고 끝나는 것은요, 그것이 한 50%만 달성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감사에 대한 고백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에 회복된 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think하고 thanks하고는요,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기쁘고 끝나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고요, 또 감사의 생각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한 감사를 느꼈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인간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인간 무상. 또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아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감사의 생각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점검할 수도 있겠죠. 이 사순절 기간 내가 무언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고, 내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족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될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귀한 계절, 주의 은혜로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내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또 찾을 때 돌아볼 수 있는 여유 또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내 삶에 맨날 궁핍을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삶에 불만을 묵상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진정으로 궁핍하고 불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고, 치유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정으로 여러분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뭔가 하나의 거짓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은 자기를 보호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짓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범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것을 또 방어하려고 또 다른 범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된 것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자꾸 안 되는 일만 묵상하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요, 계속. 그래서 또 다른 잘못된 것을 묵상하고 부족된 것만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뽕나무 위로, 예배의 뽕나무 위로, 찬양의 뽕나무 위로 나올라가 주님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와 오늘 같이 식사하겠다, 만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순절기 귀한 기간, 감사에 한번 이 감사를 묵상하는, 감사의 자기 보호 본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봐도 감사하고, 우리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아내도 봐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봐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를 봐도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찾으려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불만을 찾으려면 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키가 5cm만 컸어도 아빠 운동했을 거야. 네. 이거 정말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요만큼만 있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막 이러면서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로 묵상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5cm가 작은 남편이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앞에 수없이 놓여있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 기쁨의 열정 속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찾고 찾으시면 수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조건들입니다.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서 행복해 보이지만 경강이 문제요. 가정이 화목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또한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과 동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 주님을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감사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쁨과 열정으로 채우시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묵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로 인해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